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긴 이야기고요. 요한복음을 한 세 주 걸쳐서 계속 나눴습니다만은 4장도 9장도 11장도 이게 전체가 다 본문이 주어지다 보니까 참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 주요 인물들을 살펴본다면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병들지 않아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한 이유는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한 발에 달려오실 거다, 한 걸음으로 달려오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식을 전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서두시는 그런 기색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가? 내게 벌을 주셨는가? 내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죄로 인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죄가 아닌데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을 때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야 이제 베다니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또 거기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러나 그 속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예수님이 얼른 오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그래서 그런지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적어도 마르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셨어도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러면서 그가 또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마리아가 또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얘기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긴 합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좋은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왜 쫓아다녀? 이러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떡을 얻어먹던 이들이 정말 예수님한테 떡 얻어먹는 재미로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시편 44편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 속에 있는 이의 탄식이죠.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광야길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이 고난 속에서 나 좀 구원해 달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겠노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좀 좋아졌는가? 아니,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 지하 1층으로 빠진 기분이었는데 이제 더 상황은 지하 2층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주의 도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네 믿음 대단하다. 이 어려운 데서도 더 어려워졌는데도 낙심치 않는구나 라고 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더 어려운 대로 원수에게로 넘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 날마다 내가 종일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리고 나서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이라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무시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또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더 깊이 바닥이고 끝날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 속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떡 얻어 먹을 때까지가 내 믿음인지 아니면 나는 지하 1층까지는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보다 내가 더 어려움 속에 던져졌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할 거야. 언젠가는 인생의 바닥에서 오늘 사랑하는 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적지 않게 흔들립니다. 이거 죽으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말이야.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여기 사는 게 낫지. 나는 살고 싶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죽음이 과연 끝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현실에 답을 얻지 못하는 이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죽으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겠지? 근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살아 있어야 그걸 해결할 방법도 나오는데 그냥 생명을 던져버림으로 인하여서 본인은 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문제는 더 깊은 속으로 빠져든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영생이 뭘까요? 그저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역설 같지만 생명이 귀한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받을 때에 조화하고 생화하고 뭐가 더 좋겠어요? 생화는 며칠만 두면 시들어 버립니다. 근데 조화는 시들지가 않아. 값도 싸. 그래가지고 오래도 두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화를 받는 게 더 좋겠어요? 생화를 받는 게 더 좋겠어요? 얼른 생각할 때는 조화가 더 오래 가니까 여러 가지 가격 대비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화를 더 좋아합니다. 며칠 보고 시들어 버리지만 그래서 그게 더 귀한 거지요. 그래서 더 그게 아름다운 거지요. 그러면서 생화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삶을 살아낼 때에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제 영생이라는 얘기를 나눌 때 영생이란 단순히 끝없이 연장된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많이 늘어났지요. 제가 처음에 동성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한갑잔치 하는 집에 가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한갑은 나이로 치지도 않고, 요새는 뭐 팔순잔치도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잔치가 없어졌어. 무슨 예전에는 한갑만 해도 막 온 동네 잔치였는데,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00세 시대가 처음에는 다 좋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쉽지만은 않은. 어떤 모습으로 100세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건강하게, 유복하게, 그러면서 100세를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50세가 넘어서면서 일터도 빼앗기지요, 수입도 없지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저녁만 먹으면 식탁 위로 약봉지가 올라옵니다. 약봉지가 오네. 너도 나도 다 약봉지 꺼내고 약 먹는데 어떤 분은 한 주먹을 드셔, 한 주먹을. 그 얘기, 나는 약만 먹어도 배불러. 한 주먹을 먹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호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겠어요?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과 영생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배운 사실,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 대답은 잘하죠.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 오빠가 살아날 거다라고 했는데, 네, 뭐 부활의 날에는 살아나겠지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지요. 이런 배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의 지식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북방선교를 가면서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압록강변을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살겠다고 넘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소문이 났나 봐요. 빨간 십자가만 보고 가면 산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들이 밤에 이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와서는 이제 빨간 십자가, 네온 십자가 있는 거기를 찾아 들어가. 그럼 거기서 먹을 걸 주거든요. 또 숨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는 동안 할 게 없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들이 한 달 정도 이제 숨어 있다가는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살겠다고 넘어와놓고 왜 다시 북한으로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려고 넘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자기 형제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한 달 동안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성경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왜 넣은 거예요? 나는 마태복음 낼 테니 너는 누가복음 해라. 너는 마가복음 해라. 너는 요한복음 해라. 성경을 왜 갖고 들어가서 이제 가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가지고 들어갔다면 큰일 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고, 예수님을 얼마나 안다고, 그 성경을 얼마나 이해했다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들어가냐 말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걸로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공부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공부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많고, 그리고 우리에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라디오 틀면 라디오에서 24시간 나옵니다. TV 틀면 케이블 TV에서도 24시간 온갖 좋은 말씀 나오고 온갖 좋은 것들, 기독교 영화도 있지요. 뭐 음악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습니까? 그 수많은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내가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는, 배운 것으로는 뭐 더 많이, 어쩌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분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 선생 같은 경우는, 그분은 정말 웬만한 사람들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의심스러운 거는 과연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알기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 던질 때 그건 글쎄요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에 다 안다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자 이제 오늘 고백 속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똑같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지요. 발 앞에 엎드리면서 누이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사랑하는 그 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간에 원망이 들어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또 마리아 주변에 마리아를 지켜보던 이들이 마리아 우니까 같이 덩달아 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러나 그 우신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이유, 또 옆에 사람들이 우는 이유,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는 달라요. 예수님은 뭐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는 것은 마리아의 우는 것과 다른 사람이 우는 것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로는 이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시면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갔더니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덤 그러면 우리나라 무덤만 생각이 나잖아요. 예전에는 다 매장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랬어요. 다 매장에서 땅속에 탁 막혔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납골 묘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뭐 또 조금 모양은 달라졌습니다만은 유대 나라의 무덤은 굴을 만들어 들어갑니다. 흙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흙을 팔 때는 흙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흙 파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흙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만큼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이제 굴을 파고 쭉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칸에는 시신을 누일 만한 공간을 좌우에 뭐 몇 개씩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걸 갖다 이제 가족이 같이 쓰는 공동묘지로 쓰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일단 죽으면 세마포로 싸갖고 그 첫 번째 칸에 그다가 뉘어놔요. 뉘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만 남을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뼈만 남게 되면
그 납골함에다가 사과 상자만한 함에다가 그 뼈를 다 수습을 해갖고 더 안쪽에 깊은 곳에 거기는 이제 조상들의 뼈가 다 모아져 있습니다. 납골함에 달려서 거기다 갖다가 놓는 것이 이제 그게 유대 나라의 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입구는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돌을 둥글게 크게 넓적하게 깎아갖고 그래서 이제 비스듬한 경사로를 따라갖고 올려놨다가 내려놓으면 이제 다치는 거죠.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우리나라도 이렇게 납골묘에 가보면은 대리석으로 아주 무거워서 기중기 같은 거 간이 기중기로 들어야지 들리지 아무나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아놓듯이 거기도 한두 사람이 매달려서는 열 수 없는 그 돌문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달라 들어갔고 밀어 올려야지만이 그리고 이제 거기다 버팀목 들어가서 그 다음 사람을 매장하기도 하고 뭐 이제 장례를 하는 건데 일단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더니 이 돌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기쁘다. 너희를 위하여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이유는 이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분명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건이지요. 결혼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인데 이건 장례식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잔다라고 표현하셨고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인데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지속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를 깨우러 가는 길은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돌로 당신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로 가시려고 하시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 사랑하는 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일부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게 기쁘다. 왜냐하면 너희들로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도 강조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고 마르다는 아나이다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믿느냐를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돌을 치우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벌써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인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 누구신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혀있는 그 돌을 치우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 주님 앞으로 나오고자 할 때 막혀있는 돌을 우리가 치워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는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방해가 있을 때에 치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돌을 못 나오게 저를 가둬두고 있는 저 돌을 치워라고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할 일은 그가 다닐 수 있도록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그를 올가맨 것들 어떤 것들이 올가매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가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올가맨 우리의 어떤 편견과 시선들이 있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못마땅한 그래서 그 사람을 꽁꽁 묶어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저를 살릴 텐데 너는 그 막힌 돌부터 열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꽁꽁 올가맨 그 줄들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둔 돌도 있어. 아우 저런 사람들 오면 안 돼. 막아버린 돌들도 있고 또 그들이 그 돌을 지나서 왔다 할지라도 자꾸 편견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일로 그를 묶어버리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묶어버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는 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믿었다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오셨고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5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되겠어.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를 죽여야겠어.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알면서 죽기 위해서 그 길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것이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찬양하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이야기합니다. 그 11장 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이 받는 영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죽은 이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받아야 할 영광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그 계획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좋을까요? 참 요새 점점 자연 환경들이 망가지잖아요. 며칠 전 뉴스에는 저 중국의 베이징인가요? 황사로 인하여 가지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게 얼마나 그게 지독한지, 냄새도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냄새도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떡을 먹던 나눠 먹던 이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도 무서워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보험금을 타려고 어머니에게 독약을 먹인 딸이 있더라고요. 야,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것도 한 번 했는데 살아나셨어. 두 번째 해가지고 돌아가셨어. 말이 안 돼요. 끝없이 일어나는 이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게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생이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 것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비록 우리는 두 다리를 이 땅에 딛고 서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사랑인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고 합일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어야 하는 본향,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이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유이죠. 오늘 제목,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스골 골짜기에 갑니다.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저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그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외쳤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른 뼈와 다름없습니다.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마른 뼈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썩어 풀풀 냄새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영광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도 부활과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사렛의 그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부활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 속에 부활의 생명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